이동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순서 중에 열심에는 두 종류의 열심이 있다. 세우는 열심이 있고 파괴하는 열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세우는 열심이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찾아왔던 유대인들은 파괴하는 열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우고 회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회당을 찾아가서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야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80km 떨어진 베레아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는요 제자 디모데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은 그곳에 신라를 놔두고 혼자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기 거기는 베레아를 말합니다. 베레아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몰래 아덴이라는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자기만 도망가는 걸까요? 너희들이 총알바지가 되다오 해가지고 제자였던 신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놔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겁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 두 사람을 남겼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남아서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 양육의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관계없이 일단은 거기 남아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관찰 있게 읽는 분들은 여기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될 겁니다. 무엇일까요? 분명히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그때 디모데는요 그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어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여기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거기 놔두고 신라와 바울만 베레아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디모데를 혼자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을까요? 역시 너가 나 위에 총알바지가 되다오, 장렬하게 나 위에 죽어다오 해서 남긴 겁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남아서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남겨두었습니다. 어디에?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를 간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은 베레아에 신라와 누가 남은 겁니까? 디모데가 남은 거예요. 그럼 언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온 것입니까? 성경에는 이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을 양육했던 디모데를 베레아로 오게 한 것입니까? 언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교해 볼 때 베레아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디모데에게 베레아로 와서 우리 함께 사역하자 해서 부른 겁니다. 신라 혼자만으로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베레아에도 박해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니까는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피하면서 거기에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바울의 계획이 또 변경이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들은 베레아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여기 아덴은 지금 아테네입니다.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지도 하나 좀 펴주시겠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예, 데살로니가 나오죠. 저기에서 바퀴를 피해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베리아로 갑니다. 저게 지금의 그리스의 지도입니다. 베리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 혼자 저 아테네까지 배 타고 내려옵니다. 베리아에서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내려올 때 저기 한 400km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이야 뭐 빨리 가지만 그 당시엔 풍랑이 치거나 바람 불면 항해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최소 10일은 걸리지 않았겠는가, 넉넉 잡아서 그 10일 동안 바울이 시간이 걸려서 아테네에 도착한 겁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자기를 안내했던 사람들에게 베리아로 돌아가거든 거기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나한테 아덴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1995년도 처음 영국으로 유학 갈 때 처음에는 저 혼자 떠났습니다. 원래 계획은요, 가족들이 한 6개월 뒤에 오는 거였어요. 제가 정착하고 또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영어도 좀 더 잘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가족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갈 때 비행기 안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빨리 와 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아내가 한 달 만에 왔어요. 원래 계획은 6개월인데 한 달 만에 도착을 한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한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말씀은요, 아덴에 도착했던 바울이 이제 아덴 도시를 돌아보면서 생긴 마음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격분했습니까?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 도시 중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도시예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보겠지만 이 아덴은요, 정말 우상이 많았어요. 얼마큼 우상이 많았습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모든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한 우상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게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아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시를 거쳐왔지만 이 아덴처럼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덴은요, 바울의 선교 목적지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냥 피하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선교 대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불이 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상황은 혼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서둘러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목회적 전략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이 배경이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 말씀을 염두하고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만 아덴에 머물렀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실라 디모데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가 아덴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실라는 오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디모데만 딱 도착했는데 바울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도착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서둘러서 떠나왔던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아덴에 도착한 그때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엄청난 환난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신앙의 박해였겠죠. 이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합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디모데가 도착하자마자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냅니다. 왜 보냈습니까? 나오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 환난 가운데 지키는 그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순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죠. 그리고 디모데만 놔두고 두 사람은 베레아로 피안합니다. 디모데는 거기서 사람들을 양육하죠. 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디모데를 베레아로 부릅니다. 함께 양육을 하다가 또 박해가 벌어지니까 바울 혼자 아덴으로 피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아덴에 도착했던 바울은 그 지역의 우상 숭배를 보고 실라와 디모데를 불러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실라는 오지 않고 디모데만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막 아덴에 도착했던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러한 바울의 결정과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일관성이 없는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마치 조변석계처럼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럴까요? 왜 손바닥 뒤집듯이 행동을, 결심을 바꾸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선교지의 상황.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지 사역의 현장들은요, 바울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는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변화무쌍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면 언제나 대적들이 나타나서 박해를 가합니다.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상황이 얼만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까? 야밤에 몰래 탈출할 정도로 상황은 정말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선교제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의 방법을 바꾸면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바울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조변석계처럼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맞춰서 사역의 방법을 달리 한 것뿐입니다. 양육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요,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요, 우상 숭배를 하는 많은 대적들에 맞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제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이런 바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바울 시대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2000년 전 이 바울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가 처음 소개된 것은요 2011년입니다. 그때 연세대학교의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출판되면서 이 개념이 우리 한국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김주환 교수는요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의 근육,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의 근육, 한마디로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움을 감당하는 삶의 자세 혹은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상황에 맞게 버틸 때는 버티고 유연하게 대처할 때는 대처하고, 그래서 목표를 계속 추구하게 하는 힘,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포기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가는 바울의 회복 탄력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박해와 위험 또는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상황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무쌍한 상황에 맞춰서 사역의 방법과 동역자들의 역할을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바울과 오늘 우리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사역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진행됐다면 솔직히 지금 직장에서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배우자와 결혼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 이 영상을 제 아내가 보고 있을 겁니다, 집에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지금 내 삶에 고난도 없을 겁니다. 아픔도 없을 거예요. 눈물도 없고 절망도 없을 겁니다.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점에서 바울과 우리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떼지 않으니까는 그냥 뭐 마음대로 살자, 그러진 않겠지만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의 현재 상황을 새로운 이동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의 현재 상황을 새로운 이동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예상치 못한 실패,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 그 외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에다가 실패 또는 좌절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변화로 옮기시는 과정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뭘 떠올릴까요? 강인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강인함. 강인함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문제 벽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뚫고 나가는 자세, 이게 강인함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 탄력성은요, 강인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혹은 유연성. 유연함은 강인함과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응할 줄 아는 자세를 말합니다.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깨어질 때 깨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돌아서 가야 될 때 돌아서 가야도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유연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 같아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제자를 박해 현장에 남겨놓고 베레아 도망쳤잖아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제자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아덴으로 도망쳤잖아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울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강인함의 자세를 가지고 무조건 뚫고 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서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 포기할 것은 포기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습니다. 또는 깨어질 때는 깨어집니다. 돌아가야 될 때는 기꺼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강함입니까? 유연함의 강함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에 남아있으라 라고 말했다가 베레아로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아덴으로 가면서 다시 또 디모데를 부릅니다. 기껏 아덴에 도착했더니 이번에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변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알았고,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갈 줄 알았고,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을 줄 알았던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유연성, 유연함, 회복, 탄력성입니다.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 마음의 근력이 바울은 강했던 사람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루시 혼이라고 하는 여성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 대학이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석사 과정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합니다. 그때 연구하면서 100명이 넘는 미국 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강인한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자, 석사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호주로 돌아옵니다. 호주에 와서 박사 과정에서 연구하면서 그 연구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갑작스럽게 어려움과 여건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사람들은 이겨내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쪽 분야에서 권위자로 성장하고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4년 그녀에게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 당시 12살이었던 딸이 친구 엄마가 운전하는 차에 타서 어딜 가다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와 충돌합니다. 그 결과 그 차에 타고 있었던 12살의 딸과 그 딸의 모든 가족들 3명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루시는 한순간에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로 내던져졌습니다. 루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구한 바를 자기 가정에 적용하면서 앞으로 자신과 가정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남편과의 깊은 불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불화 끝에 헤어질 것이다. 둘째, 부부는 정신질환을 앓게 될 것이고, 셋째,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녀가 연구했던 대상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 이런 결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루시는 그동안 자신이 배웠던 그 이론들이 고난을 당한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과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란과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평안한 일상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신처럼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졌다가 그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이 관점에서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시는 이 연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3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루시의 말에 의하면 그 3가지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첫째는 고난 속에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고난이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참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 사건들처럼 고난 역시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서 나만 불행과 고난을 만났다라는 희생자 의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큰 위기를 경험하면요, 나 혼자만 불행을 겪고 있고 모두 행복한 걸 느껴져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김주환 교수가 그의 책에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나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찾아간다. 고난은 내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루시에 의하면요, 고난에 빠졌다가 회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과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에 찾아왔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죠.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지쳐버려요. 포기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 자세가 유연함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고난에 빠졌다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거나 아픔과 역경에 빠지면요, 바른 분별력을, 통찰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를 파괴하는 그 방법까지도 내가 선택을 합니다. 이 질문, 이 일이 나한테 유익한가 해가 되는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해로운 일을 하지 않고 도움되는 일만을 선택합니다. 누가요? 무너진 상황 속에서 회복한 사람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제 경험상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명을 썼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금전적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한 일인가? 무엇이 해가 되는 일인가? 생각 못합니다. 그때 유일한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나한테 해가 되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분들, 그분들은요, 자신에게 분명히 해가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은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영적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역경과 불안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까요? 뭘 선택할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영적 회복 탄력성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철저하게 구별했던 다윗의 분별력과 선택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1편 1절과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길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분수를 정확히 알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알아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에 관해서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중요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다윗의 삶의 자신감의 근거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신감, 왜 그 자신감이 차고 넘칩니까? 여러분의 건강 혹은 쌓아둔 돈, 직장, 자녀, 이것 때문인가요? 다윗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의 자신감이 자신의 재물과 왕권이라는 권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는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시편 130편 1절과 3절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품에서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선택이 회복 탄력성이 높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성도는요, 강인함과 유연함이 뛰어난 성도입니다. 그분들은요, 넘치는 자신감으로 자기 인생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회복 탄력성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고집부리면서 무리하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인함과 함께 유연함의 자세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요, 겸손히 그리고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삶의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말씀이 왜 나온지 아시죠? 육체 가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응답이 이 본문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내가 약할 그때 그 강함이라, 이 고백은요, 자신의 삶의 자신감의 근거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개의 공을 한번 가정해 보시죠. 하나의 공은요, 이 공기가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공은요, 공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바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공은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이 각기 다른 세 개의 공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람이 팽팽한 공은요, 바닥에 던졌을 때 높이 튀어 올라갑니다. 바람이 다 빠져버린 공은요, 그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유리로 만든 공은 산산조각 다 부서지게 됩니다.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 바람이 팽팽한 공은요, 더 높이 뛰어오를 것이고 유리공은 사정없이 깨어져 버릴 거예요. 풍랑과 태풍을 만나지 않은 바다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바다들은요 태풍과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것처럼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곧 고해의 바다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은 온갖 종류의 역경을 만납니다. 그때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바람이 다 빠져버린 공처럼 그냥 주저앉아 버리십니까? 아니면 유리로 만든 공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와장창창 산산조각 부서집니까? 아니면 바람과 공기가 팽팽한 공처럼 높이 튀어 올라가십니까?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은요 바람의 팽팽한 공처럼 고난을 만나면 더 높이 뛰어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선택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고난을 만나면 더 높이 뛰어 올라갑니다. 왜요? 삶의 자신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라는 역경 앞에서 기도했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더 큰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으로 바꿔주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타고난 실력과 업무 능력을 주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성도는요 삶의 자신감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강인함과 유연함, 유연함과 강인함 이 두 개의 자세로서 내 삶에 어떤 삶의 모습이 펼쳐지더라도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셔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가장 편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때문에 삶의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바람이 팽팽한 공처럼 더 높이 더 크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영적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